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셨는데 나의 그 자아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에서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마치 창조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완벽하셨지만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와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아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정말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에너지들과 풍요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권을 얻게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여는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셨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 자아, 내 안에 엄청난 창조주의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 자아가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자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신앙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어쩔 거냐는 거죠.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마당 뜰을 밟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업들을 풍요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면 누구한테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 가서 얼마나 불교에서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슬람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서에서 얘기한 제6시, 9시, 12시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이슬람 종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를 따라다니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무엇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뭐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저기 다니니까 복 받더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내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삶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나의 자아가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능력 있고 힘세고 권력 있어 보이는 내 자아를 그 순간에 비껴내고 한쪽으로 가로치기를 하고 내 자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 사람, 하나님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진정한 진리로 발견한 사람, 거기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박국의 말씀. 저 안에는 거짓이 있고 진정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안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 안에는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깨어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놔도 그것이 명분적으로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을 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과 의무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정말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길은 쉽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들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모든 세포와 내 모든 피와 힘, 이런 모든 힘줄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어진 신앙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태도와 그 결단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이성과 네 생각과 네 결정들을 100% 의지하지 마라. 왜?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불만스러워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떤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가신 힘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겁박과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관계 안으로 더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필요에 의한, 나의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진정한 창조주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것들은 얘기해요. 너 이거 스펙 쌓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 이렇게 이 사람하고 관계 맺어야 돼. 명함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거 관계 안 되면 저 사람들하고 관계 안 되면 너 이거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인간들에게 줄을 대고 인간들에게 그 인맥을 형성해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이냐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신앙은 희망의 밧줄이 된다. 인생의 희망의 밧줄이 된다. 내가 왜 여기 던져져서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서 여기서 내가 살아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하여야 내 인생에 내 영혼육의 만족이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진정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삶에서는 굴곡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삶이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처럼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내 결단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드는 그런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적이 없다. 야곱은 뭐라고 해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난다. 가다가 지치면 매달려서 쉬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를 당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장소를 당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대상을 당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점치러 다닐 수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왜 알고 싶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미리 방어하고 싶어서, 그것을 예방하고 싶어서.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예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변수들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점이라는 것, 그런 사술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길들이 하나님이 개척하시는 그 개척자의 길들이 되어진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길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머릿속으로 다 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조급함에서, 그 두려움에서 무엇이 나와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점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미워하신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아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자아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희망의 밧줄이다,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연결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내가 붙으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들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을 충만하게 해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사. 어떨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필요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길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건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필요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밧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밧줄이다. 잠시 거기에 매달려서 쉬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달려가게 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인생의 열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어.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필요에 의한 믿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그것을 신앙하는 믿음인가는 다르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누르는 두려움과 거짓들과 환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의 여건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 제물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바라보는 그곳에 묶여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저쪽 사람들하고 명함 교환하고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맥 쌓아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 스펙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해서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천은 무엇이냐? 이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결단의 용기, 존재로서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이 믿음이 자리를 지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희망을 지키게 된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삶이다. 이 경쟁과 불안과 두려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삶의 중심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닥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에서 이것들을 지켜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마귀의 계략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서 있을 때에 다른 곳에 붙어있게 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여기저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인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 주님이 어디에서 나온 주님이에요? 다 주님 하죠. 그런데 이 주님은 어디서 나온 주님이에요? 내 필요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한 그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어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도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여기서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의 바다를 발견하고 거기로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내 삶을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과 같은 삶에 같이 결단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신앙이 이러한 확신들이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신앙의 밧줄을 잡고 하나님 되신 진정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예물들을 드릴 때, 산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카이로스적인 역사들이 들어온다.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내 삶 안으로 이 현실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희망하며 그 기대를 놓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밧줄을 잡고 이 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삶에는 뭔가 힘이 있네. 저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네. 저 사람은 슬퍼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아주 그냥 우울증에 빠져야 되는데 무슨 기쁨과 감사가 저 속에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들을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는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갈 때만이 네 존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쓰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의 역사들을 쓰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